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허성헌입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열린 예배로서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을 담아서 깨끗해지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불이 실제 불이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불 들고 다니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발 불 좀 붙어라. 왜 불이 안 붙느냐? 불이 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의 심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는 외국인과 대화해도 그 말하는 외국인의 마음과 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도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불이 붙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세상의 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불입니다. 물론 성경 역사를 보면 실제 세상의 불, 육적인 불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내려서 심판했습니다. 이때도 실제 불이었고요. 또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때도 실제 불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불은 영적인 불, 말씀의 불입니다. 불은 특성이 있습니다. 뜨겁고 태우고 소멸하고 또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재난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를 마치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불로 심판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불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됩니까?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나무는 불이 붙으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불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르신들이 노하셔가지고 진노의 말씀을 쏟으면 뭐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불호령 떨어진다는 말 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불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불, 말씀의 불도 세상의 불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주는 입장에서 불세례의 불이 됩니다. 또는 범죄한 선민과 악인을 심판하는 불심판의 불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세례입니다. 불이 말씀이니 불세례는 말씀 세례가 되겠죠.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에 그 스랍 천사의 하나가 화저로 불을 짚는 쇠젓가락을 말합니다.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불이 피어 있는 것이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작품에서 보시다시피 천사가 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댄 것입니다. 이 불이 세상의 불이겠습니까? 세상의 불이라면 입술이 타버리겠죠. 죄가 어떻게 제해지겠습니까? 영적인 불, 말씀의 불이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에 주시니 그 말씀이 이사야의 악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면 좋겠죠.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불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불 세례를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 세례를 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실제 물로 세례 침례를 주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실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불 피워놓고 사람 머리 태우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물이나 불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거나 더러움을 깨끗하게 태워서 소멸해서 세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불 세례로 비유함을 잘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했는데 이 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불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겠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담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2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의 참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이 2 제자가 서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예언의 참뜻과 이루어진 실체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말씀에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될 때, 성경이 풀려질 때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생각도, 마음에도, 행동에도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귀한 열린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말씀의 은혜를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불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하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실제 불이 붙고 몸이 타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으로 불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또는 마음이 높아져서 불로 심판받고 있음에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초림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 유대 목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악령이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뱀, 독사 새끼라고 부르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차라리 몽둥이로 한 대 맞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몸이 불에 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거 뭡니까? 지옥행, 꽝꽝꽝. 지옥행 판결의 심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의 불심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낮아지고 또 말씀의 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례의 말씀이 오히려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은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땅은 사람을 땅이나 흙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신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되어야 될 말씀이 오히려 이들에게 심판의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열린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는 말씀이 마음의 뜨거움과 은혜와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불 세례의 말씀,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재림 때의 불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주 재림 때 심판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죠. 비유로 말하면 불심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고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세례의 불이 되겠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은 성경 66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날 주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사방에서 불이 붙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몸이 타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강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보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열린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불로 깨끗하게 세례를 받고 한 사람도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은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세례의 불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리워 찾아왔사오니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계시의 말씀의 귀한 불로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귀한 천국 소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하고 두려운 신앙의 길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건강 지켜주시며 모든 시험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재림 때를 살아가며 또한 말씀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이 귀한 말씀으로 온전히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가정에도 생업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